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아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직장인들에게 유행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있는데 워라밸이라는 것입니다. 워라밸이란 말은 예전에 우리가 없었던 말입니다. 이 워라밸이란 말은 워크, 일과 라이프, 삶과 밸런스, 그래서 균형,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자기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서 일만 열심히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일은 일이고 자기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일과 행복을 밸런스 있게 맞추는 것을 워라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워라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선포하는 중에 여수린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수린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적인 여수린이요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여호와께 구원의 은총을 입은 행복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여수론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수론의 행복이 뭔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행복한 생애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수론의 행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행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직업을 선택하든지 환경을 선택하든지 어떤 사람은 그 선택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자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들만이 구원을 입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런 복을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고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물과 불과 강의 위험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위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선택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보았던 그런 TV 프로그램 중에 짝짓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하트 시그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하트 시그널이라는 것은 집안에 남자 4명, 여자 4명을 넣어놓고 같이 그 공간에서 합숙하여 살면서 이렇게 서로를 관찰하고 마지막에 이제 서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나오도록 전화를 걸어서 둘이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고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전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선택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전화를 이렇게 받고 그 자리에 갔을 때 자기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사람이 자기를 선택하여 오게 되면 너무 행복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선택은 잠깐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자기를 선택해 준 것을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결혼했게요? 안 했게요? 예? 그렇게 선택해 줬다고 만면에 미소를 띄우며 나는 행복자로도 이랬던 사람들이 결혼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택은 그런 것입니다. 찰나적이고 잠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한 번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놓친 적이 없고 한 번 선택한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은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당신의 구원을 마침내 이루는 게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인데 여러분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수루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제일 첫 번째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말은 뭔가 하면 교회가 뭐냐?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자들이고 성도들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교교회라고 할 때는 이 껍데기의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와서 우리 김병수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배운 이후에 우리가 동영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기찻길에서 놀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저기는 기차가 달려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걸 작동해서 기차가 못 오게 만들면 기차가 뒤집어져서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 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작동해서 기차가 지나가면 누가 죽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뭘 선택합니까? 아들을 죽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받은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그런 감동이 없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 죽이셔서 그래서 비참하게 비명을 지르며 그 끔찍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거를 내가 왜 불렀을까?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내가 너를 뭐 하려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놓은 걸 후회하셨어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엄마 후회하셨어요? 어찌 말을 안 듣던지 그렇게 아마 그랬겠지요. 저는 압니다. 그 엄마의 입이 그냥 진짜가 아니고 그냥 막 나오는 이야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범죄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 여러분은 행복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노력해서 들어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나라인데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감격과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여수론의 행복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행복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짧은 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나는 너를 돕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호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타고 너에게 나타나서 나의 위엄을 나타내어 원수를 쫓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12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0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장대한 민족이고 우리는 그와 보기에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는 엄청난 안악 자손이 있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 가서 정복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기를 너희들은 행복자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왜 긍휼의 대상입니까?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내가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가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긍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데 이제 진짜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은 너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아셨기에 미리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를 박살내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고 마침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힘입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이거를 심장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볼래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2장 24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시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들 것이라. 또한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보화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저 지금 중동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작은 나라 주변에는 보면 전부 다 이슬람이고 전부 다 이렇게 대적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가장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이 되는 게 하마스라는 그런 이슬람 전사들이에요. 하마스. 이 하마스는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날립니다. 그나마 틈만 나면 그냥 한 해에 한 4,000발 정도요.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데 북한에서 매일 미사일을 4,000발을 날린다고 생각해봐요. 1년 동안 계속 미사일이 진교도 떨어지고 하동도 떨어지고 서울도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이언돔이라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아이언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미사일 체계를 적들이 날리는 걸 다 격추시킬 수 있는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라오는 미사일들이 100발 같으면 거의 90%는 다 없애버립니다. 저기서 미사일 날리면 여기서 날려서 그것을 격추시켜버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언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 때 수없이 원수의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는데,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공격들이 날아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이언돔이 되어주기. 똑똑하신데요. 이 대답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언돔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주께서 팍 하고 쏘면 적의 미사일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시시각각으로 원수마귀가 내 심령과 마음을 그냥 공격하고 이럴 때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도망치고 싶어요. 너무 힘들면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왜 그런 불쌍한 눈으로 저를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아남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보호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권동진 목사를 진교교에서 제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교교회에서 권동진 목사를 제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10손가락 물어 아픈 자식 안 아픈 게 없듯이 우리의 자식은 잘 되는 자식 있고 못 되는 자식 있고 부족한 자식이 있어도 세상 사람은 부족한 자식 보고 뭐라고 말할 입을 댈 수도 있지만 내 눈에는 그 자식이 너무 귀한 자식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사는 여러분이 뭐라고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수론의 행복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28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읽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만 살아요. 먹을 것 주셔야 되고요, 입을 것 주셔야 되고, 물질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게 참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 속에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이 또 우리 딸이 전화와서 나한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빠,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러면 나는 그 자식에게 아낌없이 줘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자식이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셈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야곱의 셈이 뭡니까? 셈이라는 것은 계속 솟아나야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수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집집이 다 뭐가 있었습니까? 우물이 있었잖아요. 셈이 있었잖아요. 그 퍼내고 나면 셈이 어떻습니까?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퍼갔는데 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셈이라는 것은 계속 공급되는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셈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뭘로 공급하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로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니 은혜다.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게 자신의 기도를 아뢰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돌덩어리 앞에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셈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니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며 마태복음 6장 9절과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곧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영은 대단히 좋은 거고 육신은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영역에서도 풍성히 공급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영역도 공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 행복이죠. 기도 응답의 역사. 그래서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간증을 좀 받아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고 나서 그렇게 목장교회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세상적인 이야기만 나누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장에서 모여서 그냥 이야기할 때 보면 전부 다 이야기가 세상적인 이야기로 흘러가서 이렇게 목장교회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이게 뭐 하는 모임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기도 응답됐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누군가가 응답받아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와, 나도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응답의 역사들이 많아지면 그게 바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향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끝판왕은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 아시죠? 베세다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만.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기로 한 2만 명도 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그 제자 하나가 그렇게 빌립이 말하지 않습니까? 못 먹입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계산이 안 나오죠. 가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계산하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일이 다 됐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하나님 넉넉하신 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넉넉하시다. 풍성하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거든요. 꼭 심장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은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까? 첫째는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니 이게 행복한 거고, 두 번째는요, 모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뭐 해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아이언돔이 되게 하셔서 보호해 주시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권동진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시작하면 같이 한번 크게 외칩니다. 시작. 권동진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